말씀의 제목이 우리도 이와 같이입니다. 이 누가복음의 말씀은요, 강도 만난 자라는 이야기들을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그러한 이야기이죠. 지금은 돈을 많이 벌고 싶으면 정보를 빨리 아는 것이 돈을 버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어떠어떠한 사업이나 어떠어떠한 종류나 어떠어떠한 일이 이제 앞으로 큰 돈을 벌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을 미리 듣고 그 정확한 정보를 들으면 그 정보를 바탕으로 많은 돈을 벌 수 있습니다. 전기차가 막 나오기 시작하기 전에 우리나라의 테슬라라는 회사는 그렇게 유명하지 않은 회사였습니다. 그런데 현대자동차에서 자신들은 수소차를 만든다고 광고를 하면서 테슬라에 막대한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수소차를 막 선전하는 현대자동차가 미국에 가서는 테슬라에다가 막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대자동차가 테슬라가 전 세계적으로 히트를 치면서 현대자동차도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이것은 자신들은 수소차를 만든다고 선전하면서도 전기자동차가 전 세계적으로 유행할 것이다 라는 것을 알고 그곳에 투자를 한 것이죠. 그리고 나서 현대자동차가 테슬라에서 그 주식을 팔고 돈을 회수해서 미국에 자신들의 현대자동차 공장을 세우자 미국 테슬라에서 현대자동차가 주식을 뺐어? 그래? 그럼 니네는 전기자동차 지원해서 빼야 되겠네 라고 해서 지금 이 수소차의 문제가 그 뒤에 이 보통 사람은 알 수 없는 이런 일을 바탕으로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정보를 만약에 먼저 알았다면 현대가 테슬라에서 주식을 빼는구나. 그러면 현대가 미국에서 자발적으로 전기자동차 공장을 잘 만들려고 하는구나. 그러면 배터리 회사에 투자를 하든지 여러 곳에 투자를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지금은 이 나오는 폐배터리 처리하는 중소기업의 주가가 조금씩 오르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가 수소차를 만들겠습니다 라는 선전을 믿고 수소차에 투자했던 사람들은 지금 울상이 되어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를 아는 것, 이것은 매우 중요하죠. 그리고 그 정보를 어떻게 활용하느냐는 더 중요합니다. 특별히 돈을 많이 벌고 싶으면 이 정확한 정보들을 빨리빨리 남들과는 다르게 캐치해야 돈을 벌 수 있는 것이죠. 지금은 정보가 부를 가져다주는 세상입니다. 우리가 인터넷에서 물건을 구매할 때도 마찬가지죠. 오프라인 매장에 가서 그 물건을 보고 직접 사용해보고 마음에 들면 그 물건의 모델명을 기억했다가 조금 더 저렴한 인터넷에서 주문하여 받습니다. 오프라인 매장에 가서 다 사용해보고 내 손에 있고 내 마음에 드는 물건을 그 자리에서 사지 않고 조금 더 싼 것을 찾아서 인터넷에서 주문해서 그 똑같은 물건을 받습니다. 그러면 오프라인 매장에 가서 사는 것보다 훨씬 더 저렴한 가격에 그 물건을 사게 되죠. 많은 돈을 아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정보를 아는 것은 경제적으로 큰 유익을 얻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성경은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정보의 수준을 넘어서서 조금 더 탁월하고 뛰어난 성도의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신앙은 알미 아니라 삶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경 말씀을 많이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아는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말이죠. 100번, 1000번 동감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율법사라고 하는 하나님의 율법에 정통한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예수님께 묻죠. 그런데 물을 때에 의도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의도는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묻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의도는 자신을 옳게 보이려고, 자신의 의를 드러내려고 물었다. 그리고 대답한다. 라고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물은 질문은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예수님이 이 질문을 받고 너는 율법 학자가 아니냐? 그러면 율법에 뭐라고 쓰여 있느냐? 즉 율법에는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는다고 쓰여져 있느냐라고 되묻습니다. 이 율법학자는 처음에 자기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질문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질문을 되받아쳐서 율법학자에게 율법을 잘 알고 있는지 오히려 반대로 묻고 있습니다. 너는 어떻게 보았느냐? 라고 말이죠. 그리고 나서 무엇을 행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자기가 자기의 질문에 대답하고 있습니다. 그의 대답은 이렇죠.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쓰여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대답을 듣고 내 대답이 옳도다. 즉 정확하게 알고 있다. 그리고 나서 한 말씀 더 하십니다. 이를 그대로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던졌던 질문에 자기가 대답을 하게 되고 그 대답한 대로 예수님이 살아라. 그러면 너의 질문의 대답이다. 무엇을 행하여야 사느냐? 네가 말한 그대로 행하면 살 것이다. 라고 대답해 주시는 것이죠. 스스로 질문하고 스스로 대답한 꼴이 되죠. 질문한 이유는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질문했는데 스스로가 대답하고 스스로가 답을 얘기한 자기에게 질문하고 자기가 대답한 자기에게 시험하고 자기가 그 답을 낸 꼴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것은 29절에 보시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여쭙는 질문입니다. 그러면 누가 내 이웃입니까? 라고 질문하죠. 두 번째 의도는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즉 자기의 율법학자 스스로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께 그러면 누가 내 이웃입니까? 라고 질문하고 있는 것이죠. 이 질문에 예수님께서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오늘 이 본문의 강도 만난 자의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예루살렘이 지도상으로 보면 더 북쪽에 있고 여리고가 더 아래쪽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갈 때는 내려간다 라는 표현을 씁니다. 예루살렘이 북위로, 즉 방위로 북쪽에 있기 때문입니다. 북위로 봤을 때 이 여리고가 예루살렘보다 아래쪽, 남쪽에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의 사람들은 내려간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내려간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중 강도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이때는 혼자 여행하는 여행객들이 강도를 자주 만났습니다. 예루살렘과 여리고는 골짜기를 지나쳐야 합니다. 그래서 넓은 광야에 사람이 서 있다면 저 사람들이 강도일 수 있겠다 해서 많은 무리들을 기다렸다가 건너가거나 하는데 이 골짜기는 입구에서 저 반대편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아무런 소리가 나지 않으면 아무도 없는 것 같아 그곳을 지나갑니다. 들어가서 돌면 강도들이 기다렸다가 이 강도 짓을 하는 것이죠. 특별히 혼자 여행하는 여행객들이나 혼자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볼 일이 있어서 내려가는, 특별히 이 보따리 장수들이나 주인의 심부름을 가는 종들이 이 길을 혼자서 급히 내려가곤 했습니다. 이 길은 먼 길이 아닙니다. 하루 종일 걸어야 되는 길도 아닙니다. 약 반나절 정도면 도착할 수 있는 하루에 해가 떴을 때 출발해서 해지기 전에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거리였습니다. 그래서 강도들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대낮에 내가 갔다 오면 괜찮겠지. 그리고 대낮에는 왕래하는 사람이 많이 있기 때문에 강도를 만나지 않겠지라고 생각하고 그 길을 오르락 내리락 했습니다. 즉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한 거리였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어떤 사람이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서 옷을 빼앗기고 두들겨 맞아서 거반 죽게 되었습니다. 강도들이 이 여리고 골짜기에서 사람을 두들겨 팬다는 것은 잘 일어나지 않는 일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곳은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들의 왕래가 낮에는 빈번했던 곳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혼자서 강도가 있는 길이었음에도 아무렇지 않게 왔다 갔다 했습니다. 왜요? 많은 사람들을 오며 가며 마주쳤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한 사람이 강도를 만났는데 이 강도가 겉옷을 뺏어갔습니다. 이 당시에 겉옷이라는 것은 2벌이나 3벌 입는 옷이 아닙니다. 한 벌, 대부분의 이 유대인들은 옷 한 벌을 가지고 그 옷을 펑퍼짐하게 입어서 이불 대용으로도 썼고 또 허리를 동여매고 걷어 올려서 일상생활 하는데도 사용했던 그런 것입니다. 겉옷은 비싸고 싸고를 떠나서 이들에게는 많이 없는 그러한 귀중한 물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모든 사람들이 그렇지만 벌거벗었다는 것을 수치로 생각했기 때문에 강도들도 옷을 뺏는 일은 없었습니다. 옷을 뺏었다는 건 그 사건을 우리가 그 시대로 돌아가면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강도가 왔을 때 이 강도 만난 사람은 곧 지나가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항했을 겁니다. 저항하고 강도들이 그 저항에 물건을 빼앗고 이를 두드려 패고 옷도 벗겨서 이 옷도 싹 벗겨서 가져간 겁니다. 이것은 그냥 뺏기지 않아 누가 올 거라고 생각해 반항을 해 두고 봐. 네가 누구를 만나는지 누가 오는지 즉 강도의 심기를 건든 것이죠. 대부분의 이 사람들은 강도에게 일정 금액을 주면 강도들은 오며 가며 사람들이 많은 곳이기 때문에 얼른 그 자리를 뜨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옷까지 벗기거나 사람을 두들겨 패지는 않았습니다. 대부분 자기들이 원하는 일정의 재물을 받으면 없어지곤 했습니다. 그래서 광군들도 이 골짜기에 등장하는 도둑들을 잡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도 쉽게 뺏기지 않은 것이죠. 곧 사람이 지나갈 것이다 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래서 반항한 겁니다. 능히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도둑들이 화가 났고 어라? 하고 두들겨 패기 시작했고 물건을 빼앗고 옷도 두들겨 패서 피가 묻고 저항하면서 상처를 입었을 그 옷이 필요해서 가져간 게 아니라 너 한번 당해봐라 하고 가져간 것이죠. 그럴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이 사람이 움직이지 못하고 심하게 두들겨 맞아 골짜기 한쪽 구석에 엎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조금의 시간이 지난 후에 제사장이 지나갑니다. 제사장은 강도 만나 두들겨 맞아 겉옷까지 빼앗긴 이 사람을 보고 지나갑니다. 그냥 피해서 지나가죠. 제사장은 말 그대로 유대인들 중에도 굉장히 상류층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시체를 가까이 하는 것은 부정한 짓이었습니다. 제사장이 피해서 도망갔다는 것은 피가 묻을까라는 염려도 있지만 부정한 시체를 만져서 내가 그 부정이 오를까 제사장은 걱정했던 것입니다. 이 사람을 죽었다고 생각한 겁니다. 겉옷까지 벗겨지고 심하게 두들겨 맞아 피를 철철 흘리며 꼼짝 않고 누워있는 저 사람을 죽었다고 생각하고 지나간 것이죠. 그 뒤에 레위인이 지나갑니다. 레위인도 마찬가지로 그를 죽었다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가까이 가지 않고 그냥 지나갑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율법학사에게 예를 들면서 하필이면 앞에 2명 지나가는 사람이 제사장이며 레위인이냐면 이 율법학자도 자기 스스로 유대인들의 무리 속에서 이 제사장이나 레위인처럼 율법학자도 대부분 상류층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입니다.
내가 일반 유대인들과는 다르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나는 이들보다 위에 있는 사람들, 영적으로 위에 있고 율법적으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사람들이다 생각했던 엘리트주의가 있는 무리들입니다. 이 세 그룹은 대표적인 유대인의 상류층들입니다. 경제적인 것으로도 상류층이지만 꼭 그런 의미만은 아닙니다. 영적으로 자기가 하나님의 보좌에 더 가깝다고 생각했던 무리들의 대표적인 것이 율법학자, 제사장, 레위인들입니다. 제사장은 아론의 후손이라는 핏줄서부터 우리는 구별되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던 무리들이었고, 레위인들은 하나님이 친히 선택해서 우리 족속 자체가 하나님께 구별된 사람들이다라는 선민의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일반 유대인들과는 완전히 다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던 사람들입니다. 율법학자라는 것은 율법을 가르치면서 하나님의 복을 받아 내가 율법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환경과 여건을 만들어 주신, 내가 다른 이들과는 다르게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아간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이 특별하게 핏줄적으로, 족속적으로, 또 환경적으로 선택을 받았다고 살아가는 엘리트주의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에게 이웃은 유대인입니다. 누가 내 이웃입니까? 물은 율법학자에게 예수님이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첫 번째 예로 제사장, 두 번째로 레위인을 든 것은 너희 영적으로 위에 있다, 상류층이라고 특별하다고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너희가 생각하는 이웃의 범위가 유대인입니다. 유대인들 속의 머릿속에 이웃은 유대인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알고 하나님의 선택을 함께 받은 이 선민들만이 그들의 이웃이었습니다. 누가 내 이웃입니까? 라는 물음에, 이 율법학자의 물음에 예수님이 제사장과 레위인의 이야기를 해주신 것은 너희들의 테두리 안에서 정해놓은 이웃은 유대인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 이웃을 돕는 것, 자기 몸처럼 돕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것이고, 이 율법학자가 그대로 본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그렇게 행하면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사람은 유대인입니다. 그런데 환경이 달라요. 자기들이 생각하는 이웃의 범주에 들어가는 사람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갔다가 강도 만났다는 것은 유대인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유대인 중, 즉 너희가 이웃으로 생각하는 그 이웃 중 누가 내 이웃입니까? 유대인이 내 이웃입니다. 나는 그 율법학자의 경계선 안에 있는 이웃들, 이들이 유대인입니다. 그러면 이 유대인들을 내 몸처럼 생각하는 것이 율법인데, 그리고 그것을 행하고 있다고 자신 있게 생각했던 사람이 자기입니다. 자기를 옳게 여기려고 누가 내 이웃입니까? 라고 물은 것입니다. 즉 예수님, 유대인들이 내 이웃인데 내 이웃에게 내가 선하게 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자기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이렇게 대답한 겁니다. 그 얘기를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예를 하나 드는데, 강도를 만나서 옷도 뺏기고 빨가벗겨져 거반 죽은 것처럼 보이는 시신처럼 된 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을 제사장이 그냥 보고 지나가고 레위인이 그냥 보고 지나간다. 너희가 생각하는 유대인의 범주 안에 있는 형제이지만 환경이 너희가 생각하는 유대인과는 다른 것이죠. 이 사람이 만약에 멀쩡한 모양으로 서 있었다면 서로 평화의 인사를 나눴을 겁니다. 왜요? 이웃의 범주에 들어가는 유대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유대인인 것 같은데 지금 환경이 어떻습니까? 강도를 만나 거반 죽게 되어 겉옷도 빼앗겼습니다. 이 형제를 도우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신의 겉옷을 벗어주든지 그 벗은 몸을 자신의 몸으로 가려주든지 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옷에 부정하다고 말하는 그 피가 자신의 옷에 묻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입니다. 이 사람은 자신을 옳게 보이려고 누가 나의 이웃입니까? 라는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이웃이라고 생각하는 그 유대인, 그래 한번 생각해보자. 그런데 너희가 이웃이라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한다고 네 몸처럼 아낀다고 생각하는 그 유대인의 상황이
강도를 만나서 피를 흘리고 있고 죽은 것처럼 되어 뻘거벗고 있다면 그가 이웃이라고 생각하는, 내 몸처럼 생각하는 그 유대인에게 형제, 이웃의 그 사랑을 베풀 수 있느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대답은 그렇지 못하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기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 옳게 보이기 위해서 누가 내 이웃입니까? 라고 질문했던 이 율법학자에게 예수님께서 제사장과 레위인의 비유를 든 것은 너희들의 사랑이, 형제에 대한 사랑이 환경과 여건에 좌우된다는 것을 설명하시기 위해서, 그것은 진짜 사랑이 아니다. 우선은 유대인의 범주부터 다른 것이고 그것부터가 틀린 것이고 나의 이웃은 유대인 뿐입니다 라는 것부터가 틀린 정의이고, 너희가 갖고 있는 그 허울 좋은 유대인의 범주 안에 들어 형제의 사랑을 보여준다라는 그것이 강도 만난 자에게도 일어날 수 있느냐, 벌거벗은 자에게도 일어날 수 있느냐, 피를 철철 흘려 죽은 것 같은 저 사람에게도 발현될 수 있느냐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레위인이 그냥 지나간다, 제사장이 그냥 지나간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너희가 이웃이라고, 형제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 형제의 사랑을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이 너희에게 피를 묻히고 너희가 그의 부끄러움을, 너희의 옷을 벗어 가려줘야 하고 그 부끄러움을 네가 같이 안아야 할 때, 그때도 네가 말하는 유대인 범주 안에 들어온 모든 사람에게 형제의 사랑을 보여줄 수 있느냐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율법학자의 생각 속에서 하나님 누가 내 이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다라고 해야 할 것이에요. 그랬으면 이 사람은 자신 있게 얘기했을 겁니다. 내가 그들과 함께 주님의 말씀을 지켰습니다. 그들과 함께 형제의, 하나님의 사랑의 형제의 의를 나누고 있습니다.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처럼 내 몸처럼 그들을 대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고 싶었습니다. 자신의 올바름을 드러내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예가 전혀 엉뚱하게 나옵니다. 유대인인데 강도를 만났습니다. 벌거벗었습니다. 수치를 당하고 있고 그 피를 철철 흘려 그를 도우려면 내 몸에, 내 옷에 그 피가 묻어야 합니다. 그 부정함이 묻어야 하고 그의 부끄러움을 가려주려면 나의 부끄러움을 드러내야 합니다. 그 상황에서도 네가 너의 의로움대로 그를,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어 그를 도와줄 것 같으냐, 도와줄 수 있느냐라고 묻는 거죠. 그리고 율법학자보다 더 탁월한 두 그룹, 나는 족속적으로 선택받았지, 나는 핏줄적으로 선택받았지 라고 생각하는 레위인과 제사장, 이 율법학자보다 영적으로 하나님의 선택 안에 더 가깝다고 생각하는 두 그룹을 들어서 이 두 그룹도, 네가 고개를 숙이는 그 두 그룹도 그 사랑을 베풀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자신의 의를 드러내려고 누가 내 이웃입니까? 라고 질문한 율법학자에게 들려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한 후에 더욱더 이 율법학자를 비참하게 만드십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사마리아인을 등장시킵니다. 한 사마리아인이, 놀랍게도 이 사마리아인은 여행 중이었습니다. 여행 중이었다는 것은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고 있었다면 아마 여행이 끝난다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행 중입니다.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었기 때문에 여행 중입니다. 그럼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내가 여행 중입니다. 여행 중. 그러면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내가 내 돈을 들여서 좋은 것을 먹고 좋은 것을 보고 좋은 것을 듣고 골치 아픈 일에 휘말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여행 중인데요. 내가 여행 중인데요. 내 돈을 써서 내가 지금 여행 중입니다. 그런데 골치 아픈 일에 휘말려서 경찰서를 왔다 갔다 하고 어디 기관을 왔다 갔다 하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아니죠. 여행 중인데. 내가 얼른 좋은 것을 먹어야 되고 내가 좋은 것을 보아야 되고
내가 내 오늘의 목적지에 도달해서 내일은 더 기분 좋은 날을 보내야 되는데, 그 여행 중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지옥에 땔감으로 났을 때 있다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이 여행 중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인이 여행 중이라고 말한 것은 많은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사마리아인이라는 것도 의미가 크지만 이 사마리아인이 지금 여행 중입니다. 자신의 기쁨을 찾을 때, 좋은 것을 먹고 좋은 것을 보고 좋은 데를 가려고 할 때 그 여행 중입니다. 우리도 여행 중에 골치 아픈 일에 휘말리고 싶지 않아요. 야, 나 여행 중인데 꼭 지금 그걸 얘기해야 되겠어? 내 여행을 꼭 다 망쳐야 되겠어? 내가 휴가 갔다 온 후에 일을 말하면 안 되겠어? 라고 얘기하는 게 우리의 마음입니다. 사마리아인이 여행 중입니다. 골치 아픈 일에 휘말리고 싶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는 유대인입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지옥의 땔감으로나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어느 정도로 증오하고 어느 정도로 싫어하느냐, 그들을 가리켜 개라고 불렀습니다. 저는 바벨론 포로 시간에 예루살렘을 포로기에 완전히 없애버리기 위해서 이방 왕이 유대인 중에 남아있는 가난하고 못 배우고 헐벗은 자 중 일부와 이방 땅에서 다른 민족 중에 가난하고 못 배우고 헐벗은 자를 함께 놓고 억지로 결혼시켜서 사마리아에 뿌리를 내리게 한 사람들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반절은 유대인이고 반절은 이방인이었지만 이들은 유대인의 사회에서도 하층민들이었습니다. 자신의 나라에 포로로 잡아가봐야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사람들. 배우지 못했고 일하지 못하고 노동력도 제대로 제공하지 못하는 그들을 예루살렘을 초토화시킨 후에 그 아래 사마리아 지역에다가 가져다 놓고 이들에게 강제로 이방인들 중을 이주시켜서 강제로 결혼시켜 그곳에 마을을 세우고 나라를 세우고 도시를 세워서 살게 했던 사람들. 그래서 포로기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들을 개라고 불렀습니다. 잡종이라고 불렀습니다. 무시했습니다. 지옥에 땔감으로나 있어야 되는 사람들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사마리아인이 여행 중입니다. 유대인들이 생각하기에는 아주 쓸모없는 인간이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시간을 보내고 있는 중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제사장이 지나갔던, 레위인이 지나갔던 이 강도 만난 자를 돕는다는 것은 생각할 수 없는 일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 사마리아인이 이 사람의 상처를 싸맸다. 그리고 포도주로 그 상처를 닦아주고 그를 싸매어서 여관으로 데리고 가 은화를 주면서 잘 돌봐주십시오. 부족하면 내가 돌아올 때 부족한 금액을 주겠습니다. 누가 이웃이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율법학자가 그 얘기를 듣고 선의를 베푼 사람이 이웃입니다. 그래, 너도 이와 같이 해라 라고 말합니다. 율법학자가 먼저 대답한 하나님의 율법에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라고 말하며 읽었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또한 내 이웃을 가로 열고 유대인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이 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율법학자가 누가 내 이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사람, 이스라엘 백성, 순수한 이스라엘 형통, 12족장 속에 들어가 있는 사람, 12족 속에 들어가 있는 우리들이 유대인 아닙니까?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이 네가 생각하는 이웃의 범위와 내가 생각하는 이웃의 범위가 다르다 말씀하셔요. 너는 혈통적으로, 상황적으로 너의 이웃을 정하고 또 그 이웃을 온전히 돕는 것도 아니고 그 이웃의 상황과 너의 상황에 빗대어서 그를 돕고 그를 돌보지만
이웃이라는 건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생각할 수조차 없이 무시받는 사마리아인이, 그것도 여행하고 있는 사마리아인이 그 강도 만난 자를 도왔다라는 이것은 네가 생각하는 이웃의 개념과 내가 생각하는 이웃의 개념과 네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지키는 것과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다르다라고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드러내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자격 없는 죄인을 위해 선의를 베푸신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이 이야기 속에 드러내 주시는 거예요.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의 선입견 속에 있는 이웃의 개념을 깨는 것이고, 그가 이웃을 도울 때 고려하고 있는 저의 상황과 나의 상황을 깨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며 삶을 살아갈 때 나의 상황과 저의 상황을 깨는 것입니다. 내 기준을 깨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는 자의 모습입니다. 상상할 수 없는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친절을 베푸는 거예요. 상상할 수 없는 사람에게 상상할 수 없는 분이 은혜를 베푸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이고 그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배운 대로 지키는 삶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이고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웃의 개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전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율법학자를 아끼셨습니다. 그러기에 이렇게 깨달을 수 있는 말로 설명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 37절 보십시오.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해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율법학자가 이 말을 듣고 예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알아들은 것이죠. 아, 뭔가가 다르구나. 뭔가가 있구나. 알아들었습니다. 38절 보시면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해주시고 율법학자에게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라고 했는데 율법학자가 가지 않습니다. 내가 무엇인가? 이분에게 더 들을 말이 있고 내가 무엇인가? 더 붙들어야 할 것이 있고 내가 무엇인가? 더 달라져야 할 것. 즉 내가 생각했던 이웃의 범위를 넘어서 설명하시는 예수님. 내가 생각했던 그 혈통적이고 민족적이고 내가 생각했던 그 위에 있다고 했었던 이것을 다 깨고 새롭게 설명해 주시는 이 예수님께 무엇인가 더 붙들고 얻기 위해서 동행했습니다. 길 가실 때에 이 율법학자가 예수님과 붙어 있었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질문했고 그 다음엔 자신의 의를 드러내고자 질문했지만 그 첫 번째 질문에 자기가 대답하며 자기가 그 답을 내는 상황, 그리고 두 번째 자기 의를 드러내고자 했던 것에서 예수님의 설명을 듣고 이해한 겁니다. 알아들은 거예요. 아, 내가 알고 있었던 것이 다른 거구나. 이분이 하는 이 얘기가 무엇이 다르구나. 내가 생각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르구나. 그래서 그와 동행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동행하는데 여러 가지 일이 벌어지는데 마태복음 12장까지 가면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12장 46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하니 라고 말씀합니다. 율법학자에게 이웃에 대한 개념을 완전히 바꿔서 말씀하신 예수님에게 이제 제자들이 찾아와서 하는 말이 예수님 문 밖에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와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동생과 어머니가 당신에게 말하려고 밖에 있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이 두 이야기를 가만히 연결해서 보십시오. 율법학자에게는 이웃에 대한 개념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또 예수님이 완전히 다른 개념을 하나 이야기해 주십니다. 48절에 보시면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것은 제자입니다. 제자가 찾아와서 동생들과 어머니가 예수님께 말을 하려고 문 밖에 있습니다. 이렇게 전했던 제자에게 대답하십니다.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라고 말합니다. 이웃에 대한 개념을, 율법학자가 가지고 있던 그 개념을 부셔버리고 새로운 이웃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던 예수님이 이제 가족에 대한 생각을 바꿉니다. 누가 내 어머니냐 라고 물으시면서 이렇게 말하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그 말을 전했던 제자에게 그 대답을 하시고 앞에 앉아있는 제자들을 가리켜서 손으로 가리킵니다.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에게 가족의 개념은 피부치였습니다. 어머니와 동생, 한 배에서 난 형제, 피를 나눈 것이 가족이었습니다. 우리의 생각도 마찬가지였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앞에 앉아있는 제자들을 보시면서 보라,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입니다. 그리고 핏줄이 아니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하시니라 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웃의 개념뿐 아니라 가족의 개념도 바꾸어 놓으십니다. 누가 내 가족이냐? 누가 내 동생이냐? 누가 내 어머니냐? 보라, 내 동생들과 내 어머니다.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나의 가족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율법학자에게 가르쳐 주신 이웃의 개념, 또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가족의 개념, 이 모든 개념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을 완전히 엎어버리시는 말씀입니다. 이 두 가지를 우리가 명심하고 있어야 됩니다. 핏줄을 무시하라는 말씀이 절대 아닙니다. 그것을 하찮게 여기라는 말씀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의 이웃이 누구인가? 또한 우리의 가족이 누구인가를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했던 이웃에 대한 개념들, 우리가 생각한 가족에 대한 개념들, 성도는 교회에 와서 일주일에 한 번 밥을 먹고 함께 커피를 마시면서 담소를 나누고 그리고 그냥 헤어져 일주일간 아무런 삶의 연관성 없이 살다가 다시 일주일이 지나 교회에서 얼굴 보면 그저 반갑게 인사하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 함께 앉아있는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모든 자가 그리스도 안에서 가족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기에 서로가 서로를 위해 기도해 주어야 하고 걱정하고 염려해 주어야 하는 것이 정상적인 모습입니다. 우리가 서로를 염려하는 것, 그리고 걱정하는 것, 마음을 품고 기도하는 것, 이것은 정상적인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형제에 대한 것을 깨워주시고 가족에 대한 것도 깨워주십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의 행동을 다시 누가복음에서 보면 한 여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예배를 깨어버립니다. 우물가에서 한 여인을 만나시고 이 사마리아 여인이 물었습니다. 어디에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까? 당신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려야 한다고 하지만 우리 사마리아 사람은 그 예루살렘의 성전에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마리아에 있는 산당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어느 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진짜입니까? 라고 묻죠. 그때 예수님께서 예배의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바로 그곳이 성전이다
말씀하십니다. 형제에 대한 것을 깨어버리고 가족에 대한 범주를 깨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에 대한 범주를 깨어버립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서 깨어져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족의 범주, 형제의 범주, 예배의 범주가 깨어진다라는 것이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그곳이 참으로 예배하는 곳이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오전에 제가 비유를 들었던 옛 이야기처럼 까마귀 노는 곳에 백로야 가지 마라가 아니라 까마귀 노는 곳에 백로야 가서 까마귀를 백로로 만들어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부정하다고 여기는 그가 형제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가 가족이다. 사마리아 산당이 저주받은 곳이 아니라 그곳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다면 그곳이 성전이다 라고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이것이 그리스도인인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님께서 우리가 깨어나가야 하는 우리의 잘못되고 고집스러운 모습입니다. 내 교회만 아니에요. 나와 함께 밥을 먹는 그 몇 명만 아니에요. 성주교회에서 진짜 나하고 친한 사람이 나하고 밥 먹는 그 사람 아니에요. 내가 어렵고 힘들 때 아니에요. 그 사람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을 너무 심은 하나님의 가르침, 그것을 받아들일 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율법학자에게, 제자들에게, 사마리아 여인에게 가르쳐 주시고 싶으신 것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선입관을 깨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넓히시는 형제의 범위를 깨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베푸는 범위를 깨는 것이고, 가족의 범위를 깨는 것이고, 예배의 범위를 깨는 거예요. 그러나 그 깸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율법학자에게, 제자들에게, 사마리아 여인에게 가르쳐주고 싶었던 믿음의 사람의 삶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그것을 가르쳐주시는 이야기들입니다. 아브라함의 혈통에 따라 율법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고 붙들고 있었던 율법학자, 자신의 혈통에 따라, 족속에 따라 유대인들만이 자신의 형제이고 자신의 가족이고 자신의 자매이고 핏줄에 따라서 하나님이 지정해 주셨던 그곳만이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회파시키는, 복음 안에 그 범위를 넓혀주시는 거예요. 형제는 유대인이 아니다. 어려움에 처한 자, 자신의 상황과 그의 상황을 돌아보지 않고 돕는 자, 그게 형제이고 그게 이웃이다. 족속적으로, 혈통적으로, 국가적으로 내 바운드리 밖에 안에 그게 아니다. 어려움에 처한 자에게 친절을 베푸는 자가 이웃이고 형제이다. 내 가족은 핏줄로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모든 자가 우리의 가족이다. 예배는 어떠한 곳이 아니라 내가 있는 그곳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그곳이 예배의 장소이고 신령한 곳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것에 대한 깨어짐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내 가족, 내 교회, 내 어떠한 것만 꽉 움켜쥐고 이웃을 바라보지 못하고 눈을 돌리지 못하고 내 교회, 저건 남의 교회.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말을 그대로 우리가 잘 지키고 순종해 간다면 우리도 조금씩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충분히 성장해 갈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그렇게 변화되도록 도우실 것이고, 우리가 그 성령에 의지하여 기도한다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기도의 중보자가 되셔서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 앞까지 올려놓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기쁘게 금양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심의 뜻에 따라 그 기도에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삼위 하나님의 은혜이고 우리가 받고 있는 은혜이며 우리가 변화되어야 하는 믿음의 길입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 말씀에 보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마태복음 5장 43절 말씀은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으나 이것이 세상의 법칙이죠.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한계이고 우리의 경계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뒤에 바로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새로운 말씀을 주십니다. 가지고 있던 경계선을 깨어라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을 보면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라고 말씀합니다. 형제의 개념을 깨는 자, 가족의 개념을 깨는 자, 예배의 개념을 깨는 자, 이웃의 개념을 깨는 자, 원수를 사랑하는 자, 미워하고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 그것이 나를 사랑하는 자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이것들이 깨어진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 말씀은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마음에 담고 내 안에 있는 규정되어져 있는 꽉 들어차 있는 그 경계선들을 무너뜨려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실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형제의 경계선을 깨어 어려운 자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어라. 그가 형제가 될 것이다. 가족의 틀 이것을 넘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가 너의 모든 가족이다.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어떠한 것에 매이지 말고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것이 거룩한 성전입니다. 그 마음을 품고 살아라 라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세상 앞에 부끄럽지 않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러한 깨어짐이 이러한 생각의 변화가 우리 안에 있을 수 있기를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고 성령께서 그 힘을 주실 것입니다. 나는 어쩔 수 없어는 없어요. 나는 어쩔 수 없는 그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고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에게 넉넉히 변하고 행할 수 있는 그 능력과 은혜를 이미 주셨어요. 내가 변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우리를 변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변하고 싶어하는 갈망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도 변할 수 있습니까? 나도 깰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던 보여주셨던 그 넉넉한 삶을 나도 살아갈 수 있습니까?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간절히 원하고 기도한다면 성령께서 그 은혜와 능력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멈춰선 자가 아니라 매일매일 한 걸음 한 걸음 예수님을 향하여 조금씩 다가가는 자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걸어가는 그 믿음의 걸음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가 함께 있을 것입니다. 이 은혜를 받아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